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진리와 자유는 중세시대 대학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리 탐구와 학문의 자유라는 의미에서 모든 대학의 기본 이념과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대학교의 교패를 보면 라틴어로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리타스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고 룩스라는 말은 빛 이런 뜻으로 진리는 나의 빛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는 성경 구절은 연세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대학은 진리 탐구를 위하여 세워졌고 또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기관이 대학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참된 이치, 참된 도리로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하는 세상 이치나 도리를 진리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칙이나 원리 또는 도리를 진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또 그가 입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곧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했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차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서에는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아마도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요한복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니 그에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셨는데 그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전파하셨던 그 말씀 자체가 곧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도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만을 선언하시고 증거하셨는데 그가 전파하신 말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는 죄인된 인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또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여기서 아멘이란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바로 진실이란 말이 곧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 6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또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곧 하나님의 이름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무방하셔서
그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실제를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인된 인간들을 비로소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더니 33절에서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된 일이 없거늘 왜 우리를 자유하라고 하느냐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에게도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왜 우리더러 자유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두가 다 죄인이요 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로 오신 까닭은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율법의 정죄와 또 양심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고 다시 인간의 부패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이며 또 율법의 정죄와 양심의 정죄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주신 양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결코 은혜 안에서 자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이지, 그 은혜를 벗어난 자유는 방종이고 또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타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내가 물이 싫다고 해서 물 밖에 나가면 죽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죄와 또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내가 이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 안에 머물 필요가 없고 또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이 방종이요 또 타락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를 어렵게 했던 영지주의의 한 일파로서 그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죄사함 받았으면 그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또 어떤 죄를 범하여도 결코 무방하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당시 교회들을 어렵게 했고 또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또 성도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철저하게 이러한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열심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하기까지 하지만 그 율법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고 또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심은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께 고소하고 참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누리게 하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또 양심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유를 만끽하며 자유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결코 방종이나 결코 말씀을 벗어난 타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서 날마다 주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